오늘 읽었던 우리 아가서 6장 2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말씀을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고 오늘 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술람미 여인의 마음이 변하고 또 오래된 성격, 잘못된 성격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솔로몬이 그걸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찾아서 밤에 새벽 있죠. 새벽에 바깥 나가가지고 성벽을 순찰하는 사람들, 성벽 지키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결국 그 사람들이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집을 나갔는데 좀 찾아달라. 그랬더니 예루살렘 여자들이 얘기를 하죠. 내 남편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리고 어떤 사람이기에 그렇게 찾느냐. 그래서 이제 술람미 여인이 설명을 합니다. 키는 어떻게 생겼고, 외모는 어떻게 생겼고, 성품은 어떤 사람이고, 쭉 얘기를 하는 중에 술람미 여인이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인데 내가 왜 그동안 몰랐지? 남에게 설명을 쭉 붙이다 보니까 좋은 사람이에요. 참 좋은 사람인데 그동안 자기가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이분 인격도 좋은 분이고 모든 면에 좋은 분이었는데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하는 생각을 깨닫게 된 겁니다. 어떻든 우리 이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깨닫는 과정은 적어도 술람미 여인이 이제 고난을 겪었기 때문이거든요. 솔로몬이 떠나고 나면서 자기가 혼자 있는 시간이 얼마 되는 사이에 자기가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이런 분이구나, 솔로몬이란 분이. 그렇게 해서 깨닫게 된 거거든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에 대한 얘기를 많이 꺼내요. 다른 데랑 다르게 교회가 고난에 대한 얘기를 많이 꺼내고 또 고난이 유익이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만 사실 그게 난 성도들이 할 수만 있으면 고난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고난 중에는 정말 인간이 겪기 어려운 그런 고난도 많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고난을 겪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이 우리에게 주신 유익은 있습니다. 고난이 오게 되면 인간은 적어도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 줄 알아요.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고 적어도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난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사람의 마음이 자기가 얼만큼 약한지 몰라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 찾기보다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것, 그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을 찾으러 돌아다니면서 자기 자신이 그동안 솔로몬과 했던 얘기들, 그런 것들을 쭉 살펴보다 보니까 솔로몬이 자기에게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랑이에요. 그런데 부부 관계잖아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은 부부 관계다 보니까 서로 다툴 때도 있고 잔소리도 있고, 술람미 여인도 잔소리를 하지만 솔로몬도 잔소리를 하거든요, 서로 간에. 그래서 지금 이제 부부 간에 지금 싸움이 생긴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나고 나보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했던 게 전부 사랑이었는데, 그때는 저 사람은 나한테 왜 저렇게 잔소리를 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생각을 했는데, 지나고 나보니까 우리 지난번에 봤던 성경 그 맨 마지막 구절이거든요. 그 모든 것이 사랑이었더라. 그렇게 성경이 끝나게 되거든요. 사실 우리도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정말 소중한 사람들을 잃고 난 다음에 그때 사랑이었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부모님들 여의게 되잖아요. 부모님들 모시다 보면 부모님들이 짜증도 내고 또 노인들이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노인성 여러 가지 질환도 있고 모시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나고 난 다음에 보면 어른들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들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게 돼요. 이것도 사랑이셨구나. 나는 내가 뭘 도와드리고 모신 것 같은데 지나고 나보면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또 간혹 이제 배우자가 먼저 가는 경우 있잖아요. 배우자가 먼저 가는 경우도 보면은 서로 막 티격타격하고 지냈는데 그때는 저 사람 없이도 살 것 같았는데 지나고 나보면 참 그 사람 소중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몰랐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큰 잔소리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성경은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주시는데 때로는 그것이 고난이든 때로는 아픔이든 지나고 나보면 그것이 모두가 사랑이더라. 그런데 술람미 여인은 왜 이걸 그동안 오해했었냐면 그 솔로몬이라는 분에 대해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제대로 알았더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도 그것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주시는 것들은 다 뜻이 있고 이유가 있는데, 뭐 여러분들은 동의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칼빈이라고 하는 그 종교 개혁자가 믿음을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가장 좋은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어요. 사실 칼빈도 자녀들이 2명이나 있었는데 장애인이었거든요. 그것도 결혼할 때 과부랑 재혼을 했었거든요. 칼빈 같은 경우. 누가 봤을 때도 이게 이제 정상적인 결혼도 아니고 자녀들 병들었고 이런 상황이 있었지만 그 사람은 그걸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라고 봤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게 되면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높이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낮추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때로는 아픔도 사랑이다. 거기까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이 다시 만나게 되거든요. 다시 만나게 되면서 술람미 여인의 마음속에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전에는 자기가 자기 인생을 주도해서 끌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인생에. 그래서 솔로몬도 자기 마음대로 쥐락펴락해야지만이 내가 편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솔로몬을 한번 잃었다가 다시 찾고 나서부터는 술람미 여인의 마음속에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는 안 되고 솔로몬이 주인이 돼야 되는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적 차원에서도요. 처음에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교회에 오면 여러분도 하나같이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주님, 예수님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하나님도 주님이라고 부르거든요. 주님이라는 말의 뜻은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주여라고 부른다는 말 속에는 저는 제 의견을 일절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라는 약속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주여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말로만 주여지 사실은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어가지고 주님을 종다루듯이 하죠. 주님, 이거 주십시오.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몇 월 며칠까지 안 주시면 저 교회 안 나옵니다. 당신이 안 계신 거로 보고 저 교회 안 나옵니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약간 이렇게 좀 겁박을 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근데 말로는 주님이죠. 주여 주여 하지만, 달라고는 하지만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여기고 주님으로 섬기고 그런 부분은 굉장히 약해요. 근데 이제 술람미 여인이 자기가 솔로몬을 한번 또 문제가 생기고 나서 다시 만난 다음부터는 자기 마음속에 변화가 생겨가지고, 아, 이제는 저분이 내 주님이시다. 내가 이제는 내 의견을 주장하지 말고 그가 하는 대로 내가 잘 따라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변화가 생긴다는 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6장 2절 말씀 보세요. 6장 2절에 보시면,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에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여기 보면 이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다시 만났거든요. 다시 만나게 됐는데 어떻게 다시 만나게 됐냐면 솔로몬이 찾아온 겁니다. 술람미 여인은 자기가 솔로몬을 만나는 줄 알았어요. 자기가 찾으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먼저 그 성벽 지키는 사람들, 성을 지키는 사람들 찾아가서 솔로몬 받느냐라고 물어보고, 또 예루살렘 여자들을 만나가지고 우리 내 남편 받느냐, 외모는 이렇게 생기고 성품은 이렇고 받느냐 착 돌아다녔거든요. 전부 자기가 찾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찾아오는 거예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찾아와가지고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만나는 건데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표현들, 이제 앞부분에 나왔던 표현들이 반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조금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술람미 여인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동산은, 그 아가서에서 동산은 여자의 몸을 말하거든요. 여자의 몸을 말하는데, 과거에는 술람미 여인이 자기 몸을 내 몸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제는 자기 몸, 즉 솔로몬의 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제는 내 몸이 아니라 당신 몸입니다. 나는 당신 겁니다라고 이제 묘사를 하고, 두 번째는 자기 동산으로 내려왔다는 표현을 써요. 여기 보면 원래 동산이 있으려면, 성경에서 말하는 동산은 기본적으로 거기 물이 흘러야 되거든요. 물이 흐르려면 동산이 아래쪽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위에서 내려오는 거는 맞아요. 아래쪽에 있어야 되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건 맞는데, 이 본문에서 내려온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본질은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성경 말씀 다시 보십시오. 다시 보시면 그가 동산에 이르러 양떼를 먹이며, 요 아가서에서 양떼는 여자의 두 가슴을 부르는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양떼를 먹이며라는 말의 뜻은 그가 내 가슴을 기대어 있고, 그리고 백합화를 꺾는구나. 특히 아가서에서는 백합화를 꺾는다는 말이 성적 관계를 부르는 표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꽃을 꺾는다, 그런 뜻이 성적 관계를 표현하는 은유로 사용되는 경우가 소설이나 시적인 표현에 보면 나올 때가 있잖아요. 아마 동서양이나 성경 시대나 우리랑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술람미 여인이 잘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솔로몬을 찾는 게 아니라 솔로몬이 자기를 찾아왔다는 거,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해주시는 거, 구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대부분의 종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신을 만들고 우리가 신을 섬기고 신을 찾아가고 우리가 신을 섬기는 어떤 행동을 종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기독교는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도 보면은 술람미 여인의 마음이 돌이킨 게 문제가 아니라 마음을 돌이킨 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제 회개라는 용어를 설명할 때 교회에서 많이 쓰잖아요. 회개란 말을 설명할 때 원래 회개란 말의 원래 뜻은 그 인간이 죄를 짓던 자기의 삶에서 방향을 돌이키는 거, 자기가 어떤 방향으로 가다가 방향을 돌이키는 거를 성경에서 회개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차원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회개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무슨 회개를 해요? 하나님이 죄를 고백해, 그런 오해가 있을까 봐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돌아서시는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의 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내가 너희를 심판하리라, 내가 너희를 벌주리라 했다가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셔가지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 내가 너희를 돌이키겠다, 내가 너희를 품어주겠다, 내가 너희의 죄를 묻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는 게 기독교의 구원이에요. 우리가 돌이킨다 그러면 우리 인간의 구원의 어떤 중심이 될 텐데 우리는 잘 안 바뀌어요. 우리는 여전히 죄의 모습을 가지고 가고 있고, 우리가 바뀌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죠. 잘 안 바뀝니다. 사람은요. 누가 바뀌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거예요. 내가 저것들을 벌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가도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용서하고 내가 또 기회를 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술람미 여인은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자기를 찾아오고 자기를 만나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했는데, 우리 이제 성도들의 영적으로 차원에서 볼 때는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짓고 떠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절의 말씀해 보시면, 3절 말씀은 좀 자세히 봐주세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즉 나는 내 사랑하는 자의 것이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 거다. 제일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과 막 연애를 시작할 때 우리 2장 16절을 말씀해 보세요. 2장 16절에는 이 말씀이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2장 1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 거예요. 근데 6장, 오늘 본문 읽었던 6장 3절에서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의 거예요. 이게 자기가 성숙되기 전에는 하나님도 내 거, 이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다 내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자기가 성숙된 마음을 가진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는 거거든요. 다시 2장 16절을 보십시오. 2장 16절에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여기서 솔로몬이거든요. 솔로몬은 내 거야,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6장 3절에 가가지고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가 솔로몬의 소유다라는 식으로 마음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거다.
나는 예수님 거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마음의 방향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우리 뒤에 보십시오. 3절 뒤에 보시면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백합화 가운데서란 말은 제가 또 설명을 잘 드리면 우리 백합이라고 하는 꽃하고 백합화라고 하는 꽃이 좀 달라요. 백합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흰색 꽃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보는 그거는 백합이에요. 백합화는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빨간색 잡초예요. 다른 꽃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보통 경우 이제 그 백합화를 영어 꽃으로 이름으로는 아네모네 꽃이라고 부르거나 양귀비 꽃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빨간색 꽃인데 그 여자들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여자들이 결혼식이 있거나 좋은 잔치가 있으면 목에다가 이 백합화로 된 그 화환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목에다 이렇게 걸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은 3절에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라는 말은 내가 지금 목에다가 백합화로 된 화환을 두르고 있는데 그가 내 가슴에 기대어 있구나, 이런 뜻이거든요. 그가 나와 아주 가까이 있다는 뜻입니다. 어떻든 간에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리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술람미 여인의 마음의 변화가 생겨가지고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솔로몬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우리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다. 아주 가깝게 지내게 되면서 다시 영적으로 뭔가 깨달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또 처음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주님을 주님이라 부르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라는 얘기를 자주 씁니다만 우리는 사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예요. 대부분의 학교 교육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여러분들이 교육을 통해서 자아를 실현해라. 자아를 실현하란 말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실력들을 발휘하고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인생이란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나가는 거, 그게 행복이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원하는 거 하고 너희들의 실력을 발휘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교육의 기본적인 목적이거든요.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하는 것이 교회 교육의 목적이고 교회가 추구하는 바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제는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도대체 뭘 원하시는가가 목적이에요. 우리가 가정을 꾸려 나갈 때에도 서로 부부간에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살 것인가, 이게 초점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내가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식들과 다 전체를 돌보고 있을 때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더 기쁘시게 될 것인가. 내가 직장 생활을 한다 그러면 내가 이 직장 생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도록 할 것인가. 직장도 하나님이 주신 선교의 터거든요. 거기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또 우리 학교를 다니는 사람들은 내가 다니는 이 학교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우리 성도들의 목표가 되고 삶의 지향성이 되어야 되는데요. 우리는 그렇지 않고 내가 꿈꾸는 게 있어요. 내가 이게 꿈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꿈을 이루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는 이런 꿈을 가지고 사회 지도자가 되고 싶고 나는 유명한 학자가 되고 싶고 난 유명한 경제인이 되고 싶고 나는 유명한 음악가가 되고 싶고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게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인생의 가치관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표거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슨 뭐 선교 가고 뭐 목회자가 되고 꼭 그런 것만 하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들이 계획을 세울 때 내가 이걸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 내 개인의 삶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뭘 할 것인가. 우리들의 인생에 어떤 분들은 50년 남은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10년, 20년 남은 분도 계실 거예요. 이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다 갈 것인가, 그거를 고민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사람들, 하나님 저를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사용될까요? 이게 기도의 제목이 된다 그러면 성숙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우리 가족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요?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할까요?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것들이 아려지면 그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꿈꾸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만약에 안 해주면 다 교회 떠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겁박을 주고 협박하는 그런 식의 행태의 삶이 우리가 익숙해져 버렸거든요. 술람미 여인도 2장 16절처럼 처음에는 그랬어요. 막 연애할 때 들떠가지고
하나님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분이니까 하나님 이것도 사주세요, 저것도 사주세요, 저것도 사주세요. 마치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다 달라고만 했거든요. 어느 날 자기가 다 처리 들고 난 다음에 내가 받은 게 참 많은데 난 뭘 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걸 받았잖아요. 많은 걸 받았는데 난 뭔가 해야 될 터인데, 술람미 여인의 마음속에 그런 변화가 생긴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술람미 여인에게는 이제는 하나님, 솔로몬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선장이에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라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쁜 일을 하는 것,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마음의 자세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 말씀 4절에 보시면 4절부터 우리 9절까지는 솔로몬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절 3절은 술람미 여인이 얘기하는 거고 4절부터는 솔로몬, 남자가 얘기하는 건데요.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지금 솔로몬이 그 여자를 그 아름다움을 비교할 때 디르사같이 아름답대요. 근데 문제는 디르사가 뭔 줄 알아야 말이죠. 디르사같이 아름답다고 했는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크게 두 개로 나눠지게 되잖아요. 하나는 남쪽 나라를 우리가 유다라고 부르고 북쪽 나라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데, 북쪽 나라의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남쪽 나라의 수도는 예루살렘이거든요. 근데 이 사마리아가 되기 전에, 사마리아로 수도를 옮기기 전에, 사마리아로 수도를 옮긴 사람은 누구냐면 아합 왕의 아버지인 오므리가 반역을 일으킨 다음에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기거든요. 그리고 나서 거기 가가지고 완전히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그래서 오므리, 아합 왕의 부인인 이세벨, 이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이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 전에 사마리아가 성이 되기 전에 도시 이름이 디르사예요. 디르사라는 아름다운 곳에 있었는데 이 성이 너무 작고, 두 번째는 이 성에 전 정권의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천도를 합니다. 도시를 옮겨가지고 사마리아로 도시를 옮기게 되거든요, 수도를. 그래서 전 정권을 가지고 있던 그런 귀족들을 몰아내고 자기가 이거 새롭게 나라를 설정하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가 아름답다고 말하지 않고 디르사가 아름답다고 말하는 이유는 사마리아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서 그래요. 사마리아는 역사적으로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북쪽에 있던 10개의 지파는 완전히 역사적으로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고 디르사, 그래도 희망이 있던 디르사를 아름답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디르사같이 아름답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북쪽 이스라엘을. 그리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같이 곱고, 예루살렘이라는 나라는 누가 세웠냐면 성은 누가 세웠냐면 솔로몬이 세웠어요. 원래는 여부수족 이방인들이 우상 섬기던 자리였는데 여기를 이제 그 다윗 왕이 점령을 한 다음에 그것을 자신들의 수도로 삼고 거기다가 이제 성전도 나중에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게 되거든요. 남쪽 유다의 땅인데 이곳이 나중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벨론의 침공으로 멸망하게 되거든요. 죄악의 땅이에요. 죄악의 땅입니다. 둘 다 죄악의 땅이긴 한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디르사도 사랑하고 나는 예루살렘도 사랑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또 하나 이런 얘기 듣잖아요.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그 여자의 모습을 너는 마치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우리들에게는 쉽게 다가오지 않는데요. 이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면 깃발을 들고 사람들이 막 군인들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군인들이 막 깃발을 들고 나팔을 불고 걸어가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거든요. 이 본문에서도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다는 말은 너 옆에 서면 내가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원래 뜻이. 그러니까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아름답다는 말은 치명적이고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당신은 매력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적 표현으로 이거 바꾸면 이 북쪽 이스라엘 디르사야 예루살렘아 내가 어찌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단 말이냐. 너희들에게는 내가 너희들과 맺은 언약이 있어서 치명적인 아름다움이 너희들에게 있는데 내가 어찌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는단 말이냐. 이 여인의 매력을 요즘 사람들은 파무 파탈이라고 부르죠. 프랑스어로 파무 파탈이라 그래가지고 어떤 남자도 그 매력에서는 벗어날 수 없다. 그런 사람들, 매력이라는 말보다는 아마 우리식 표현으로는 마력이라는 말이 더 맞을 것 같을 정도인데요. 어떻든 그 정도의 매력을 가진 사람을 여기서 지금 그 깃발을 세운 그 사람처럼 당당하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매력적이고 아름답다는 뜻인데
북쪽 이스라엘도 죄를 저질렀고 남쪽 이스라엘도 죄를 저질렀어요. 북쪽의 디르사도 죄를 저질렀고 예루살렘도 죄를 저질렀는데 완전히 멸망하는 사마리아 말고 나머지 디르사랑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직도 저들을 사랑한다. 저들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고 그들에게는 내가 저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매력이 있다. 하나님 택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거든요. 그리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는 그 깃발을 세운 것처럼 당당하다는 말의 뜻은 너를 너무 사랑해서 내가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잠시도 이스라엘을 잠시도 유다를 향해서 내 눈을 떼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비록 너희들이 죄를 저지르고 허물이 많더라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끝까지 내 눈을 떼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우리 6장 5절의 말씀해 보시면 네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지금 남자랑 여자랑 서로 관계를 갖고 누워 있는 거예요. 관계를 가지고 누워 있는데 여자가 남자를 이렇게 쳐다보는 모습을 보면서 남자가 눈 좀 돌려줘. 얼굴을 돌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당신 눈을 보면 내가 당신 눈에 빠져버릴 것 같아. 정확한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나는 지금도 당신 눈빛을 보면 가슴이 떨린다는 거예요. 둘이 결혼한 지 됐습니다.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솔로몬이 얘기하기를 나는 너의 눈을 보면 지금도 가슴이 뛰어. 그리고 지금 장난을 치는 겁니다. 얼굴 좀 치워봐. 당신 얼굴에 빛이 나가지고 내가 못 쳐다보겠어. 이런 식으로 좀 장난을 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당신이 그만큼 눈이 예쁘다는 뜻이잖아요. 너 그만큼 예쁘고 난 지금도 세월이 지났지만 당신을 향해서 가슴 떨리는 사랑을 하고 있다. 정겹다는 것에 대한 표현일 겁니다. 그리고 5절 중간에 보시면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 기슭에 놓은 염소떼 같고 여기서부터 이 내용들은 앞부분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여자의 검은 머리를 보면서 마치 길르앗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동쪽 지역에 있는 염소떼들이 누워 있는 것처럼 너의 머리카락이 참 가지런하고 머릿결이 참 좋고 머리 색깔도 참 좋구나. 당신 머리도 참 머리카락도 참 예쁘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6절입니다. 내 이는 치아는 목욕하고 나온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고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치아도 어쩌면 이렇게 하얗고 고운가. 당신 참 치아도 하얗고 고운데 이빨도 참 예쁘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죠. 그리고 7절에는 말하기를 너울 속에 네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당신 뺨도 어쩌면 이렇게 발그스름하니 참 예쁘냐. 당신 모든 면에서 참 예쁘다. 이렇게 다시 한번 앞부분에서 했던 얘기들입니다. 처음에 자기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사랑했을 때 그때 얘기를 솔로몬이 또 하는 거예요. 나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변한 게 없다. 근데 사실 술람미 여인은 마음이 좀 변했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순박한 수냄 여인이었고 솔로몬만 만나면 자기가 잘할 거라 그랬었거든요. 근데 왕비가 되고 나가지고 태도가 바뀌어가지고 솔로몬이 문 좀 열어달라 그러면 내가 지금 누웠는데 내가 왜 일어나야 되느냐, 신발 벗었는데 내가 왜 나가야 되느냐, 안 나간다고 막 소리 질러가지고 지금 이 문제가 여기까지 사달이 난 거였거든요. 문제가 생겼었는데 지금 이제 솔로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향한 그 마음이 없이 변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8절 말씀에 가보시면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대. 여기 보면 숫자만 더하면 140명에다가 시녀가 무수하다. 근데 성경에서는 솔로몬에게 그 왕비나 후궁이나 비빈 다 합쳐서 1000명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여기서는 숫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숫자를 말하는 게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너 하나만,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예루살렘 여자들은 다 예쁜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미스 코리아가 있듯이 여기서는 이 사람들 다 미스 이스라엘로 분류해질 만큼 그 동네에서는 인물 좀 한다는 사람들은 다 궁에 들어와 있거든요. 궁에 다 들어와 있는데 솔로몬은 말하기를 수천 명의 사람들보다 네가 제일 예쁘다. 이렇게 너 하나만을 내가 사랑한다는 말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덧붙여서 9절에 그걸 덧붙여 놨습니다. 9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세상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너 하나야. 지금 이제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예뻐요? 저를 정말 사랑하세요? 사랑하지. 정말 사랑해. 근데 솔로몬이 여기서 말하기를 그 1000명의 여자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사랑해. 이러면 사랑한다는 건가요? 나는 세상의 모든 여자를 다 사랑하고 너도 사랑해.
이름은 사랑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그 여자들은 사랑하지 않고 너만 사랑해. 이래야지 사랑인 거지. 사랑은 배타성이거든요. 기본적으로 나는 너만 사랑해, 이래 정상인 건데, 솔로몬이 그 눈치 없이 얘기하다가 난 그 후궁과 왕비들과 시녀들과 합쳐서 1000명인데 다 사랑하고 너도 그 중에 하나야. 그러면 이 여자가 기분이 좋겠어요? 마음이 상할 거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많은 여자들이 있지만, 다시 성경 보세요. 9절에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딱 한 사람이래요. 그리고 뒤에 보십시오.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다, 외동딸이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이걸 이해하려면 이 술람미 여인의 가족사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앞부분에 보면 나옵니다. 가정사가. 술람미 여인은 아버지가 없어요. 아버지가 없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있어요. 그리고 오빠들이 여러 명이 있어요. 그래서 오빠들이 아버지 역할을 대신해요. 오빠들이. 그래서 여동생이 철이 없을 때 오빠들이 여동생 그 말 안 듣는다고 훈육시켜가지고 포도원에 내보내는 바람에 여자가 얼굴이 까맣게 탔거든요. 근데 오빠들이 여동생을 너무 아껴요. 오빠들이. 그런데 이 여동생이 외동딸이에요. 언니는 없어요. 만약에 이 여자가 외동딸이긴 한데 밑에 남동생이 여럿이다 그러면 분위기가 다릅니다. 이게 지금 외동딸에 남동생이 여러 명이다 그러면은 맏딸로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 싶지만, 이 본문에서는 오빠가 여러 명의 막내딸로 돼 있거든요. 외동딸로 돼 있기 때문에 오빠들이 애지중지하는 거예요. 아빠 안 계시니까, 아버지 안 계시니까 내가 우리 저 여동생 돌봐야 되다니까 오빠들이 서로 여동생을 돌보는 거예요. 어머니도 이 아빠가 안 계시다 보니까, 아빠가 당신 엄하게 돼 있거든 대부분. 그렇지만 어머니다 보니까 딸 그냥 실수할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끌어안고, 또 뒤에 가면 오빠들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동생 시집간 다음에도 우리 동생이 실수한 일 있으면 우리가 다 책임질 테니까 내 동생 좀 잘 돌봐주세요라고 마지막에 시집가는 동생을 위해서 부탁을 하거든요. 뒤에 가면요, 오빠들이.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머니한테도 사랑받고 오빠들에게 사랑받았던 딱 외동딸이에요. 근데 이 본문에서는 외딸이라는 말과 오직 너 하나란 말을 쓰는 이유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너 하나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 하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건 성도 하나예요. 그런데 이 성도란 말이 우리들에게 약간 추상적으로 들리거든요. 하나님 사랑하는 건 당신 하나예요. 여러분 하나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이 제일 소중해요. 하나하나가 소중하고, 여러분들이 무슨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여러분들이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하나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일이에요. 제일 소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여러 사람 중에 저 하나 아닙니까? 아니야, 너 하나야. 여기 성경에서는 그거를 강조하려고 지금 하나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우리 9절에 보시면,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가 낳은 자가 귀중히 여기는 자로구나. 어머니도, 오빠들도 귀히 여기고 어머니도 귀히 여기고, 정말 사랑받기에 충분한 사람, 너는 사랑받기에 충분한 사람이 있고, 우리 노래에 나온 것처럼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이란다. 너는 참 소중한 사람이니까 내가 너를 너만을 사랑한다, 이렇게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우리 9절 앞부분에 보시면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라고 했는데, 사실 이거는 솔로몬의 눈에 술람미 여인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술람미 여인이 완벽한 여자가 아닙니다. 성격이 안 좋아요. 제가 1부, 2부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표현이 예배 시간엔 적합하지 않은데요, 그래도 우리가 이해로는 딱 이해하는 좋은 표현이라고 하는데, 성격이 지랄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 남편 솔로몬인데도 솔로몬한테도 막 달려들어요. 오빠들한테도 달려들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인데도 솔로몬이 뭐라고 부르냐면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덮어주는 거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도 똑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의롭다는 말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 마음에 꼭 든다는 뜻입니다. 원래 꼭 든다는 뜻인데, 우리가 행동들이나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에 들어요? 의로우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지, 우리 가운데 의로운 사람 하나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 모양이냐고. 원래 저 모양이에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변화가 없냐고. 사람 잘 안 변해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거룩해야지. 자기가 거룩할 수 있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죽지를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이거를 우리가 칭의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시고 네가 예수를 믿으니 네가 내 마음에 든다고 내가 여겨주겠다. 그래서 칭의란 말은 의롭다고 여겨준다는 뜻입니다. 원래 의롭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부족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고 자꾸 얘기해요. 거룩한 사람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 거룩하게 사십시오. 그 말을 할 자격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말은 쉬워요. 거룩하게 삽시다. 성도가 됩시다. 성도라고 불러주시는 거지,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인간이기 때문에 다 먼지가 나요. 털면 다 먼지 나고 그림자가 있는 게 인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거룩하다고 불러주셔서 성도라고 불러주는 거지, 우리가 무슨 성도예요. 지금 솔로몬도 술람미 여인을 순전하지도 못해요. 종교적으로나 뭐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다 부족한데도 나의 비둘기 내 순전한 자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부르면서 끌어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모를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뭐 내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어느 정도 나이를 먹고 나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없잖아요. 내 마음대로 가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내 마음대로 가면 문제예요. 실제로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믿기만 하면 되냐고. 불행히도 믿기만 하면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그저 믿기만 해라. 아니 거룩한 삶도 있고 뭐도 하고 다 알아요. 그런데 사람이 믿어야지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어떤 분들은 엄하게 얘기를 한다는 분들이 있어요. 당신 그런 식으로 하면 지옥 간다. 회초리를 들고 때리고 해야지 애가 바뀐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는 반대예요. 사랑이 사람을 바꾼다고 생각해요. 사랑이 사람을 바꾸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이 그 사랑을 나중에 기억하고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지, 회초리 많이 맞았다고 물론 그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고쳐지는 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들에게는 그저 내가 다른 거 요구하지 않으니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믿는 마음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주님을 주인으로 여긴다면 인생의 방향을 세울 때마다 하나님 중심으로 좀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그동안은 하나님 저 이거 할 겁니다, 저거 할 겁니다, 하나님 이거 이렇게 도와주세요 했는데, 이제는 마음속에 기도 중에 한두 가지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저는 이제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까요? 그런 기도들이 우리 가운데 좀 나와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래 성숙한 길을 가는구나. 술람미 여인도 성숙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쥐락펴락 하려고 했지만 성숙해지고 나면 내가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해야지, 그게 마음이 바뀌잖아요.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좀 변화가 생겨가지고 이제는 계획 세울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 것일까, 그 답들을 말씀 속에서 찾아가시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사 구원의 역사에 이루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셨고, 우리가 거룩해서 우리를 성도라 부르는 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성도라 부르심을 믿사오니 이 모든 것들을 마음에 믿고 주님만 쫓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루 더 주님 앞에 인생을 살았사오니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들의 인생의 주인이 주님임을 인정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